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택하심과 칭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또 다른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찬양을 한 곡 함께 더 부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나의 욕심 소멸케 하시고 나의 욕심
세상같이 해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하리.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 그곳으로. 다시 한번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 그곳으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날이 밝았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길들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길들이 열렸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하셨거든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여서,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 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들의 변화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새로운 열려진 길들을 발견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제자들 중에 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마세테스,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사실은 당대 랍비들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다니는 건, 스승을 추종하는 건 흔한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중에서 12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라 칭하십니까? 사도라 칭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러 오셔서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그 중에 12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세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12명에게 사도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칭하셨다, 네임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름은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름은 떼어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교회를 일컫는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지난 종교개혁 주의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생각들,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새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의 개념을 설명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위에 사도들의 터가 있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기를 힘썼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라는 말씀, 사도라는 이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입니다. 역사상 사도라는 직분은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신 이 순간, 이때만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는데요, 이 유일무이한 직분, 그 연장선상에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성도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사도라는 정체성이에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때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에요. 때로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언제 가장 힘을 얻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실 때는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야, 어떤 일, 사역, 그런 것들에 기대하고 있을 때에 물론 기대감이 힘으로 나타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힘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너를 여기에 보냈다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 사명을 감당하면서 언제 가장 힘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고백할 때, 보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들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크십니다. 제자들을 12명 세웠다는 것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보실 때에 우연히 12명이 그래도 눈에 들어와서 12명을 세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12지파가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상징하듯 12제자를 세우신 건,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마띠아를 선출해서 다시 12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우신 이유는 이 12,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모자람이 없다고 여겨지는 숫자 이 12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지겠다는, 온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12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12명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것 바꾸시겠다고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상황이,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떤 그 조건들이 우리의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로서 이 땅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로서 이 땅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확신함 가운데 서야 합니다. 보내시는 예수님은 12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 전체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면서 그런 이후에 다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사도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일들을 대신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친히 다 한 사람 한 사람 적어주시면서 그 이름이 귀한 것을, 그리고 앞으로 감당할 모든 일들이 귀하다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했던 책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예 책을 10권을 사놓고 때때로 이렇게 선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좀 다른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 책의 이름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 때도 잠깐 우리 구역장들과 나누었는데요, 고대 병원에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냥 한 젊은 의사가 생을 마감한 줄 알았는데요, 그 의사분의 장례식장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왔고요, 병원의 매점 아줌마 사장님도 찾아오셨고요,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 하는, 구두빵 하는 그 어르신도 그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조문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냈던 다른 의사, 선배 의사가 왜 이렇게 조문객들이 많지? 환자들, 동료 의사들, 병원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병원 앞에서 구두빵 하시는 그분까지 왜 이분을 찾아오나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삶을 그동안 살았던 거죠.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매일 밤 병원을 돌면서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생일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그 아이와의 약속 때문에 퇴원 이후에 물어가지고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가서 선물을 전해주고, 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다정하게 대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위대한 업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그 마음을 그 삶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아이디가 스티그마였다 합니다. 스티그마는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도적 정체성이 있을 때 이 사도는요, 그리고 사도적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리고 사도들의 터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 있기에 결국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면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의 몸 안에 담아내었던 거고요. 안수연이란 이 의사도 삶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고요. 우리 또한
예수의 흔적을 우리 안에 담아내어서 또 하나의 사도적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편지할 때마다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 내가 사도 되었단 말을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베드로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베드로는, 모든 편지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도라는 것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도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도됨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이름처럼,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처럼 우리가 여기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부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부흥하게 될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어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 하나님의 보내심을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으로 발산하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다 말씀하시면서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평지에서 다시 여러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신 거예요. 사도들은 이렇게 산에서 평지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평지에 내려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출발한 그 산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라는 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도로서 정체성을 잃게 되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매 순간이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여기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능하게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 성암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보내신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마다 능력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다시금 확신하오니,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 채워주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가정,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성암교회 이곳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그렇게 일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